여호와는 나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맥닐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철학자들이 뿌려놓은 그릇된 인상처럼 토론장이 아니라 차라리 화랑이라고 해야 한다. 이 화랑에는 우리의 모든 비유와 개념들이 그림처럼 걸려 있다. 그래서 비유란 종교와 시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정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정신이 어떤 단어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토론장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개념들이 그 미술관에 그림들이 막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막 여러 개념들이 이미지로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제 개념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미술관에 막 작품들이 하나하나 이미지로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지로 우리에게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는 목자의 이미지로 나오시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찾아보게 된다면 뭐 강한 군사라든지 아버지, 또 신랑, 농부, 어부, 피난처, 뭐 요새, 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하나님께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3편은 사실 모두가 모르는 분이 없으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뢰의 시라고 분류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해와 또 원수들이 쫓아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오랜 시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기도 했고 별명으로는 시편의 진주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시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는 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양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양은 100% 목자를 의존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다 목자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완벽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이죠. 저희 집에는 굉장히 큰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만한 강아지가 함께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떼순이입니다. 근데 이 떼순이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나름 자기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사 표현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떼순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강아지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물이 있는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더우니까 그 중간 지점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화장실에 딱 그 앞에 가서 섭니다. 서서 잘 안 떠나고 그 안쪽으로 원래는 그쪽 화장실에 뭐 버리러 갈 때도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목이 마르면 그 앞에 딱 서서 얼굴을 딱 집어넣습니다. 자기 목마르다고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좋다고 또 마시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돌다가 집에 가기 직전에 또 어떤 지점에 또 수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또 자기가 목이 마르면 그 수도가 쪽으로 막 저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에게 눈치를 줘요. 나 목마르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물 수도가에 막 가서 막 뭘 하진 않는데 나는 여기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줄까? 그러면 이제 물을 주면 또 좋다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막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채워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혼자서 이제 먹이를 찾아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새를 생각하면 철새들은 이제 먹이들을 위해서 이제 막 수천 마일씩 막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막 이동을 해서 자신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든지 거기서 먹이를 막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양은 먹는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잘못 누우면 죽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했는데요. 등이 땅에 닿으면 양이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혀진 상태가 이렇게 계속돼 있으면 이제 그 가스가 차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일어나기 위해서 막 버둥버둥거리다가 탈진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제 혼자서는 이렇게 누웠을 때 더는 일어설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15m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처럼 고집도 세고 앞을 잘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가 가는 길로 막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막 자부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양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앞에 가는 양을 그냥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저에겐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2005년에 7월에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사로 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26명의 목자들이 같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양을 치다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던 사람 26명이 한꺼번에 다 빠져서 아침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450마리나 되는 양이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몇 마리 양이 처음엔 가기 시작했는데 모든 양들이 거기를 다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양들이 따라오니까 떠밀려서 떨어져 죽고, 또 막 그 중간에 있는 양들도 막 뒤에서 계속 오니까 계속 그 막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들이 총 1,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마리나 되는 양들이 그냥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50마리만 죽고 이제 뒤에 떨어진 양들은 쿠션 효과가 됐겠죠. 그래서 양들이 쿠션이 돼서 나머지 뒤에 떨어진 양들은 죽지 않고 앞에 떨어진 450마리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에도 참 적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무작정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멘토가 된다든지 내 롤모델이 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언니 혹은 형님 혹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나아가는 지체들이고 서로를 덕 안에서 하나님의 덕 안에서 권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오로지 목자 되신 하나님 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갈 때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물으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시편 23편의 무대를 딱 생각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막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은 뭐 이렇게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 있는 아주 푸른 초장 혹은 이제 뭐 대관령 목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잔디가 쫙 덮인 아주 그런 곳을 생각하기가 참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은 그런 풀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동심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푸른 초장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에 진짜 그 척박한 광야에 듬성듬성 여기저기 풀이 조금 자라 있는 모습의 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이 광야. 그래서 이 해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베들레헴도 사실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있고 베들레헴을 바로 벗어나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드문드문 막 그냥 푸른 풀잎들이 조금씩 자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양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은 험한 산길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상처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와서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림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화롭게 쉬는 양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 양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단 척박한 광야에 있는 양들의 모습을 그려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 앞에는 무엇이 있죠? 맹수들이 있고, 네,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이 맹수들이 이들을 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푸른 초장이 척박하여서 놀라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푸른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어찌 보면 정말 그 광야에 아주 듬성듬성 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있어서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양들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목자인데요. 사실 이 목자는 그 하루 종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는데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래 양산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번 여름에는 양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막 이 햇빛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막 햇빛이 막 오니까 양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 목자들이 있던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늘이 있겠습니까? 나무 그늘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양산이 필요한 약간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도 쨍쨍 내리쬐는 햇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름이 되면 한 4-5달 동안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그냥 데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집을 떠나서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그냥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험난한 이제 산들을 오르내리다 보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날 때가 그렇죠.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목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목자도 굉장히 떨리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고 또 이제 그래서 목자는 막 무장을 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는 양들을 툭툭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막대기 같은 경우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끝에 막 무기들이 달려 있어요. 금속이나 못이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짐승들이 왔을 때 그걸로 이제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수 없겠죠. 눈을 반만 감는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목자들은 잘 때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있어야 될 정도로 이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이리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양새끼 하나가 다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양을 업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보니까 한 40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kg나 되는 양을 막 메고 업고 막 다니는 이 목자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실 목자는 굉장히 공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시달렸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쉴 수도 없는 매일매일을 지나는 것이죠. 오늘날 모직 주식회사 뭐 이런 데서 목자를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활동하던 목자들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아마 생명수당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위험수당도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한 데를 다니니까요. 외근수당, 이제 오랫동안 나가 있으니까 외근수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근수당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그런 수당을 많이 받아야 하는 어려운 직종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충실한 목자라고 해도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목자는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치고 있는데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규정상 이제 이리와 맞서 싸워야 돼요. 근데 이 탈무드 안에서 이리가 만약에 두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쳐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양이 한 3마리 정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목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목자가 뭐 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고백을 하나 만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아무리 좋은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라면 양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목자를 훨씬 더 넘어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좋은 목자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자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목자,
선한 목자, 다른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의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의 목자에서 주인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마치 원수들 앞에서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이 시인을 대접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시인의 이 노래가 6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아멘. 원수들의 추격이 그치고요.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이 사람에게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막 머리에 부어주시면서 너무 극진한 대접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집에 잠깐 초대받은 일시적인 손님이 아니라 이 집에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시편 23편을 다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 것이죠.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 시제가 한 번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도 부족함이 없어 왔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이제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일까요? 좌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둘러봐도 내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봐도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 되심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을 돌보는 것처럼 나를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이때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